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새로운 친구들이 왔어요. 오늘 지난주에 왔는데 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친구들을 같이 기다리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 드리고 또 예배 드릴 때 또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가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PPT도 보여주세요. 숨가쁘게 전주에서 달려와가지고 숨이 아직 안 멈춰. 우리 친구들도 일주일 잘 지냈죠? 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이제 이렇게 좀 내려놓고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은혜로 나를 이끄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또 선생님들, 우리가 살아간 세상 속에서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나의 부족함, 나의 고민, 나의 힘든 것들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밑에 우리 후렴에 보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나에게 또 아픔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힘듭니다.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의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그냥 가사, 어떤 멜로디만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렴만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하나 둘 셋.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반주 해주세요. 반주 기도할 때 반주를 해주세요. 계속 반주 연주를 하면 돼. 계속 후렴을 연주하면 돼요.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당황했어 우리 친구가. 전사님이랑 아주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손발이 짝꿍이 맞아야 되는데 아직 안 맞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를 해주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돌보아 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나를 돌봐 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알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나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주일에 중고등부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시간으로 우리가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장영재 학생이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장영재. 네. 우리 영재가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를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으로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영재가 기도를 너무 잘 해주었어요. 자, 코로나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려줘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되죠. 그럼 코로나는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더 우리를 강하게 해주고 더 담대하게 해주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전사님은 지금 이제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전 선생님은 IMF를 초등학교 때 만난 사람이에요. 그때 어른들은 많이 힘들었거든요. 전 선생님이 코로나 전에 그 IMF 전에 쌍쌍밥, 돼지발을 하나에 100원씩 사 먹었어요. 그때 전 선생님 용돈이 하루에 1,0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쌍쌍밥, 돼지밥 10개씩 사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IMF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좀 시간이 지났는데 쌍쌍밥가 1,000원인 거예요. 와, 내 용돈은 그때도 1,000원이었어요. 코로나가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할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코로나는 반드시 끝나게 되고 또 우리에게는 더 좋은 일이 있게 될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우리나라가 또 많이 발전하게 되고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또 세상을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됐잖아요. 코로나 이후로는 더 좋은 세상이 열릴 것을 여러분이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AI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로봇이 돌아다니고 그런 멋있는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막 드론으로 택배 배달해주고 그런 멋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구례중학교 중고등부의 이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6장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죄송해요. 예레미야 36장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7절의 말씀. 네, 우리 PPT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 7절의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아멘. 제가 가져온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을 작시를 했어요. 그때의 일인데 그때 이제 설교를 하려고 또 부흥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성경책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찬양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 당시에 이 윌리엄 목사와 함께 찬양 사역을 했던 틸먼 목사라는 그 영성 있는 그 찬양 인도 또 가수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곡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곡을 찾아주세요 했는데 틸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윌리엄스 목사님, 당신이 이 작사를 하면 가사를 쓰면 내가 거기에다가 곡조를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눈을 감고 잠깐 생각을 했대요. 그때 생각났던 게 어머니가 읽어줬던 어렸을 때 읽어줬던 그 성경책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책, 그때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셨던 그 어머니가 들려줬던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목사님이 잠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적었다라고 합니다. 잠깐 우리 그 찬양 전사님이 동영상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고 동영상을 한번 눌러주세요. 안 되면 그 동영상 다운받아왔죠.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 이제 젊은 느낌으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멜로디로 편곡이 된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불러볼 수 있는 친구도 불러봐도 되고 그냥 속으로 느껴봐도 되고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너무 가사가 좋죠. 찬송가였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주의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뒤질 때 많은 고난 만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이루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 자, 이거 불러볼 수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과 같이 불러볼게요. 재미있게 듣던 말일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자,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또 불러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같이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길은 지나고 나의 눈을 바라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 찬송가가 있었던 것 같지만 율리엄스라는 목사님이 작사를 했고 틸먼 목사님이 작곡을 한 진짜 이 멋있는 곡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혹시 강조했던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있었나요? 누군가가 자주 강조하는 것은,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누군가가 자주 말하고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누군가 자주 말하고 강조하는 것은 그에게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 성경에서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실천해 본 경험이 있나요? 성경을 지식으로 처음에는 깨닫게 되죠. 그 다음 마음으로 느끼게, 의지적,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인격체로서 지식을 듣게 되면 내가 마음으로 느끼게 되고 그리고 몸으로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서 우리 지식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느끼면서 그리고 행동으로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거나 꾸준히 성경을 읽지 못하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그걸 실천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내가 조금이라도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2021년도에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예레미야가 두루마리 책에 적은 내용이 나오게 돼요.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게 두루마리인데, 자, 두루마리가 뭘까요? 두루마리에 대해서 전사님이 적어왔어요. 자, 앞에 읽어볼 수 있는 친구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굴리다라는 뜻의 갈랄에서 유래된 말로 파피루스나 양가죽 등을 길게 연결한 책으로 사용한 것을 말한다. 그 길이는 1m의 내외에서 40m의 길이까지 다양하다. 와, 40m.
여러분 상상이 돼요? 40m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엄청 긴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주냐면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그리고 바룩은 그 말씀을 기록을 하는 거. 어디다 기록해요? 여기 두루마리, 파피루스라는 양가죽으로 된 곳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기록을 해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말로도 전달을 하고 글로도 전달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던 바룩은 누구일까요? 이 바룩은 축복받은 자란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네리야의 아들로 스리야의 형제, 학식이 뛰어나며 선지자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운명을 함께했던 신실한 동역자이기도 하다.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번 들을 거예요. 바룩이 뭐야? 벼룩이야? 그 바퀴벌레야? 전생에 처음에 바룩 하길래 바룩이 뭐야? 그냥 그 선지자 따라다니는 이렇게 병사인가 보다. 뭐 이렇게 쫄병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바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면서 이 바룩이 어떤 그 정말 멋있는 그런 정말 이 예레미야에 동역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룩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바룩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6장 13절. 자, 36장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36장 13절.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서 읽고, 없는 친구들 앞에 화면을 보고, 이게 이제 하다 보면은 저 방송실도 이제 적응이 되고 빨리 움직이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일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로딩 시간이 좀 길어요. 로딩 시간이 짧아질 거예요. 반주도 그렇고 갈수록 이제 분위기가 적응이 되면 이렇게 서로 이해가 되고 어떻게 움직여야겠구나 딱 준비가 되겠죠. 말씀 나오나요? 36장 13절 이거 말고 말씀을 보여줘. 말씀 그 우리 영광 선생님이 준비한 말씀 36장 13절 뭐라고 성경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지 같이 읽어볼 거예요. 36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미가야가 들은 말을 누구에게 전했대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바로 왕궁에 있는 고관들에게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주변의 그 고관들에게 모든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거예요. 자 우리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우리 성경책 있는 우리 분들만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2장 잠깐만요. 열왕기하 22장 이거는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찾기가 힘드니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22장 10절을 제가 읽어줄게요.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이 서기관 사반이 제사장 힐기야에게 책을 받았어요. 이 책은 뭐예요? 바로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아까 두루마리로 기록된 그 성경책, 그 책을 받아서 이 사반이 왕의 앞에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36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 보여주세요. 자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네, 25절을 보여주세요. 제가 준비해온 거 말고 그 말씀에서 여기는 제가 말씀을 다음부터는 말씀을 준비해온 거 혹시 없어요? 25절? 25절, 36절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어떻게 했죠? 이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않도록 요구를 했대요.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그 책을 불사르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듣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듣기 싫은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자,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전해주죠? 벼룩에게, 바룩에게, 메뚜기에게, 바퀴벌레에게, 바룩에게. 저는 이 바룩이라는 이름이 벌레 이름인 줄 알았다니까요.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는 벌레 이름인 줄 알았어요. 바룩, 벼룩 비슷하잖아요. 바룩에게 전해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룩이 그 말씀을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었고 또 그 책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전해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들은 그대로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피해가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매를 맞거나 총살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은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살아갔던 시대는 왕국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왕이 죽여라 명령을 하면 죽었어요. 감옥에 가더라 하면 감옥에 갇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왕국 시대가 아니죠. 무슨 시대예요? 민주주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감옥에 갇히거나 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무엇을 해야 돼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안 되죠. 가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모르죠. 감옥에 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만 해도 감옥에 갇혔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룩이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반과 그마랴와 미가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전에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먼저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꽃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또 산도 만들고 강도 만들고 너무 멋있는 강도 만들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전 선생님 봉고차를 운전해가지고 멋있는 데도 좀 같이 가려고 해요. 날씨 좋을 때 여수 오동도에 가가지고 우리 유초등부 애들은 몇 번이나 데려왔어요. 오동도에 가가지고 배도 타고 거기 막 이제 새우깡 사서 가면은 갈매기가 날아다녀. 갈매기한테 딱 새우깡을 주면은 갈매기가 와서 집어먹어요. 갈매기도 만나고 또 다른 곳 또 좋은 곳이 있으면 우리가 뭐 놀이동산도 갈 수 있으면 놀이동산도 가고 또 다른 또 좋은 곳이 있으면 좋은 곳도 가고. 왜 가봐야 돼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알기 위해서요. 첫 번째, 전사님이 데리고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교육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자, 전사님 생각을 해봤어요. 일주일에 딱 1시간씩 만나서 1년을 만나면 몇 시간 만나요? 몇 시간 만나요? 52시간 만나는 거예요. 자,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10시간 정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만나면 몇 시간 만날 것 같아요? 50시간 만나겠죠.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가 1년 만나는 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사님이 이 1년의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우리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과 일주일에 딱 1시간만 만나서 그냥 친구들끼리 일주일을 만날 시간을 그 1시간씩 만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날 수 있을까? 전사님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과는 2021년도에 중고등부를 하면서 친구처럼 지내야겠다. 그냥 친구 같은 관계인 거예요. 어렵지 않은 관계. 언제든지 서로 고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같이 얘기하고 또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으면 같이 보내고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싶을 때 또 우리 친구들이 만나고 싶을 때 그래 핫초코 먹자. 야 맛있는 아이스티 먹으러 가자. 야 오늘은 맛있는 빵 먹으러 가자 하면서 그냥 만나는 거예요. 전생은 전주에서 지금 1년 반 넘게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에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매주 만나요. 1시간씩. 평일날도 만나요. 어제도 몇 명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자녀들 좀 만나달라고 해가지고 만나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전사님이 그냥 만나지 않아요. 전사님이 이제 그 강사료를 받고 만나요. 왜냐하면 전사님이 이제 그런 외부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못 만나. 전사님에게 스케줄을 짜가지고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만나게 되면 전사님 바쁘면은 못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사님이 강사료를 받고 만나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전사님 강사료를 받고 만나겠어요? 아니죠. 우리 친구들은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친구들에게 전사님이 간식비를 전사님 받는 게 아니라 전사님이 사주겠죠. 자, 2021년도에는 우리 친구들을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카페도 갈 수 있을 때 우리가 빵집에도 갈 수 있을 때 빵집도 가고 카페도 가고 이러면 팥빙수도 먹을 수 있어요. 팥빙수는 전사님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작년에 코로나 한창 터졌을 때 팥빙수를 여러 명이 먹었다가 대거 같이 팥빙수를 먹었던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대요. 그래서 팥빙수는 안 먹기로 하고 각자 언젠가 코로나 잠잠해지면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그러한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놀려고 만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친구들과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 관계가 우리 안에서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어디로 이어져요?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또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 우리 친구들의 전체적인 삶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기가 우리 친구들의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내 마음을 다잡고 믿음을 다잡고 내 신앙을 다잡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집으로 가고 여러분의 학교로 가고 그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힘들겠죠. 답답하고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선생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하고 친구들처럼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군대에서 나이 31살에 군대를 갔는데 21살이 선임이었어요. 노창이 이렇게 전도사 하다가 갔어요. 전도사 하다가. 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전도사라고 불렀었는데 나보다 10살, 11살 어린 친구들이 노창이 삽들과 시멘트 들고 와 해가지고 전사님 열심히 알겠습니다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전사님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난 31살에 군대를 왔고 결혼도 했었고 결혼 벌써 7, 8년 차에 군대를 갔으니까요. 결혼도 했고 난 제일 힘든 사람이야 생각했는데 전사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가 다 힘든 거예요. 그걸 전사님 깨닫게 되면서 군대에서 친구들처럼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군대에서 말뚝을 박으려고 했는데 결국 나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29살까지밖에 부사관 지원, 장교 지원이 안 돼요. 말뚝 못 받고 어디로 왔어요? 구례중학교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요. 때로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제자처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히 배울 게 있거든요. 전도사님 그 생각을 했어요. 야 21살 애들한테도 배울 게 많을 거야. 21살 애들이 선임이니까 저분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최면을 거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나보다 더 지식이 많은 사람이야. 경험이 많은 사람. 그죠? 군대 경험은 그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배워야 돼. 이 생각을 갖고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전사님이 그 군생활을 적응하게 되고 재미있게 군생활을 했어요. 우리 교회생활 어떻게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반대로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가 되고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돼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 중고등부의 참여자가 되고 그리고 주인공들이 되고 그렇게 점점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중고등부가 재밌어질 거예요. 오고 싶은 중고등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 지금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교회 오게 되는 거야. 야, 교회 가면 내가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구나. 내가 여기서 자유롭게 할 수 있구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은 망나니처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자유롭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친구들과도 어울릴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예배드리고 PC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학교로 가고 집으로 가고 그러면서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우리 또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PPT를 보여주세요. 마지막 PPT, 네, 제가 준비해온 우리 마지막 PPT를 보여주세요. 전사님이 빨리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와요. 제가 음악도 가져왔거든요. 이게 지금 호환이 잘 안 되나 봐요. 음악이 원래 이게 딱 PPT가 뜨면서 딱 나와야 되는데 음악이 안 나와요. 음악을 하나 폴더에 준비해온 게 있어요. 음악도 같이 틀어주세요. 자, 같이 전사님이랑 그 전사님 첫째 하면 그 뒤에 글씨를 같이 여기 친구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자, 둘째, 회개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세 번째가 있어요. 셋째,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보여줘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재앙받지 않기를 원한다.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가 변화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민족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 이렇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교회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슨 말을 많이 듣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을 많이 듣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는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답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나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 너는 이 문제가 있어. 너는 이런 문제가 있어. 너는 이런 문제가 있어. 사람이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한 명에게만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거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냐?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듣는 거예요. 그 말을.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 나에게도 죄가 있구나. 이 죄를 회개해야지.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내가 이제 욕하지 않아야지. 친구와 싸우지 않아야지. 학교생활 잘해야지. 부모님에게도 잘해야지. 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깨닫게 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정말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글자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구례중앙교회 중고등부를 통해서 이루어질지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 나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은 정말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중고등부 때, 청년 때. 그러니까 전사가 됐잖아요. 전도사가.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또 선생님들이 2011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지 경험하는 2021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전해주었고 바룩이 사반과 그마랴와 미가야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또 이 세 사람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오늘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이 말씀대로 먼저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봉헌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우리 1절만 같이 한 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이끄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친구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우리 마지막만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헌금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바룩과 같이
또 사반과 그마랴와 미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와 계시는 거예요. 아직은 기대를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박수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친구들에게 문제를 낼 거예요. 전사님 오늘 쿠폰을 가져왔습니다. 쿠폰, 간식 쿠폰을 가져왔는데 자, 문제를 낼 테니까 자, 아는 친구는 오른손을 들어서 문제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하면 우리 친구들이 문제 주세요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전사님이 오늘 쿠폰을 가져왔기 때문에 정답을 맞춰서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이 예레미야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을 먼저 예레미야에게 들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누구일까요? 재원이. 누구? 바로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자, 전사님이 발행한 건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1,000원짜리 쿠폰. 자, 전사님이 다른 쿠폰 알 준비해줘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쿠폰이니까 어디 가서든 전국 어디 가서든 쓸 수 있는 쿠폰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자,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바룩을 통해서 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실천을 했죠. 그 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번에는 이제 맞출 수 있는 친구에게 또 쿠폰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일까요? 예안이. 정답은? 하방, 그와야, 미가야요. 네, 정답입니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네, 우리 친구에 박수 보내주세요. 용기 있게 하였어요. 다음에도 친구들 열심히 말씀을 들어서 문제를 맞추고 쿠폰을 받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